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일에 또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십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사단이 들고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 몸에 있는 남은 1%까지 다 짜내듯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뜻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칼을 뽑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첫 번째 불법 모임과 표적 수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사내들인 법정이 열린 겁니다. 이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입법, 행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사형 언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이 밤에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낮과는 대조되는 밤입니다. 빛과 대조되는 어둠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난 이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열립니다.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불법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법정이 아니라 밤에 개인적인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명분을 찾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표적 수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죽이려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일어났다. 불법 모임이고 그 속에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늘 공개적인 몸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예수님 늘 드러내놓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은밀하게 말한다 이 말을 뒷담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흉보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건 어둠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이런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이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그 당사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요,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모임은 여러분 늘 밝아야 합니다. 늘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늘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걸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늘 공식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거짓 예언자인 겁니다. 거짓 예언자예요. 백성을 선동하는 나쁜 선지자인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당시 유대 관습을 어지럽히는 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의존해서 하는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그런 싸움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싸움을 하십니다. 살리는 싸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는 싸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옳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반대해요. 결과적으로는 옳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옳고 틀린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살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싸움을 해야죠. 자기를 버리는. 이것보다 이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표하죠.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주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고난을 당하며 힘을 보태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있어요. 다른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주님 따르겠다고 목숨 바쳐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멀찍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하나님 가까이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마음만 가까이 하면 되죠. 이해는 갑니다만은 몸과 마음을 자꾸 따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신앙은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꾸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마음은 몸과 같이 가는 겁니다. 몸도 가고 마음도 가야죠. 주님 가까이로, 가까이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60절부터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불법 모임에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 수사의 특징이죠. 표적 수사의 특징. 이 끈질깁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도 없으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여러분 두 사람의 증인이 왔습니다. 아마 반대자들에 의해 포섭된 사람들인 듯합니다. 그들에게 거짓을 증언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들이 말하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증언하죠. 이건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라고 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게 참 그래요. 이건 다르고 다른 겁니다. 너희가라고 했는데 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불법 재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말도 의미가 없고 어떤 대답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터뜨리면 더 큰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당하시고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걸 두고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다 던지셨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죄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걸 버려야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믿는 자들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과 마음으로부터의 미움과 시기와 비판과 정죄의 폭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무저항이죠. 무저항. 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옳은 걸 위해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맞는 말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시인 타구르가 간디를 두고 위대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마하트마의 이름을 붙여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잖아요.
간디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평생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 식민지 하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나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등과 혼돈의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 인도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께. 바로 비폭력과 무저항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따라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방식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간디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간디는 이 비폭력과 무저항을 저항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떤 저항도 없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걸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간디처럼 이걸 흉내만 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상은 이걸 약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에요. 다 살려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63절, 6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침묵을 하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말해라.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요,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지 않냐? 가짜가 틀림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을 예수님이 내뱉으면 세상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될 겁니다. 침묵하면 가짜라고 말할 거고, 말하면 봐라 저가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할 겁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어려운 대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강요를 당했습니다. 네가 말해라.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부인해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반대를 말할 때 쓰는 건데 그때 그러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뒤에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이 질문은 이 대제사장이 정중하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게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투인 거죠. 조롱하는 말투. 아니, 네가 그리스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힘없이 잡혀온 약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 지금은 비록 너희에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약하게 보이나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세상의 심판주로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존귀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밝힐 거다. 신앙은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조차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 다 높여주세요. 다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밝히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2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큰 슬픔이나 억울함, 분노의 상황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다른 이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극한 분노를 보이면서 다른 이들이 자기에게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심상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의 각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을 가리고 예수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난 후에 너가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 욕을 다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를 멸시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이 예수를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당당히 보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 세상에 당당히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모습이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바로 십자가 예수인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내가 이걸로 모든 걸 다 살릴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길이라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 길이라는 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 바다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자신은 죽는 바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야 할 곳이죠. 주여,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못남과 죄악을 자신이 다 담당하여 자기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 다른 일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죽는 길을. 나만 죽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죽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의 방식. 여러분, 이 비폭력과 무저항을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살려요.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일들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어도 사시잖아요. 세상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는 사명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모든 걸 다 살리는. 십자가가 여러분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반드시 걸어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 영혼이 살고 가정이 다 살게 될 겁니다. 가족들이 다 살고 우리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